사람 중에 꿈이 없이 사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특히 학생의 때에 가장 많이 듣는 질문들이 보통 나중에 뭐 하고 싶냐, 장래희망이 무엇이냐, 아니면 너가 이걸 통해서 공부를 하면서 나중에 뭘 하기를 원하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듣습니다. 친척들한테도 듣고 어른들한테도 듣고 친구들과도 종종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하죠. 그리고 랩넌트 때뿐만 아니라 더 장성하여서도 계속해서 너가 무엇 하고 싶냐라는 그 질문은 사실 죽는 그 순간까지도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규모가 크든 작든 그것도 개인차가 있지만요, 다 꿈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오늘 점심에 되게 라면 말고 맛있는 거 먹고 싶다 하는 그것도 누군가에서도 되게 큰 꿈이 될 수도 있고요.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나는 그냥 오늘 집에 가서 조금 편하게 누워서 자고 싶다 하는 그것도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큰 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셉의 꿈에 있어서 중요한 게 실제 어떠한 내용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느냐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에서 주신 대로 그 복음 없이 헛되게 맹세를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복음이 없으면 사실 헛된 맹세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 자체가 헛된 맹세를 할 수밖에 없어요.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약속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렇습니다. 제가 그 와이프가 조금 몸이 안 좋아가지고 누워 있었거든요. 방에 밤에. 그래서 제가 밤늦게 보통 집에 들어가니까 이게 아프니까 내가 그러다 요리를 해주기에는 내가 냉장고 뒤적거리는 그걸 더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서 설거지를 해주자 해서 설거지를 했거든요. 사랑을 가득 담아서 진짜 그래서도 빠득빠득 소리 날 만큼 진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당당하게 말했어요. 설거지 난 되게 깨끗하게 했다. 내일 한번 봐라. 일단 지금은 자고 굉장히 설거지 깨끗하게 했다 했는데 다음 날에 보니까 얼룩이 꽤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되게 억울했거든요. 수세미가 약간 문제기도 했는데 제 기준으로 아무튼 진짜 깨끗하게 닦았고 제가 딱 그때 봤을 때 그 빛이 반사가 되는 것까지 제가 느껴졌을 정도면은 이 정도면 됐지 하고 그냥 다라이에다가 딱 넣고 저도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했는데 다음 날에 보니까 얼룩이 되게 많이 묻어 있어요. 그런 사소한 맹세와 약속조차도 때때로 사람은 완벽하지 못해서 어기거든요. 부모님들도 약속을 많이 합니다. 너 공부 이만큼 하면은 이거 사줄게. 저도 옛날에 게임기 사준다라는 말을 3년 정도 들었는데 결국은 안 사주셨거든요. 사정이 다 있었지만 아무튼 그런 수없이 많은 약속과 맹세를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당시 이 본문이 나왔던 우리가 끊임없이 듣는 사람들 중 하나가 이제 바리새인이거든요. 굉장히 어떤 율법 조금 더 지금 사회적인 걸로 봤을 때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공부를 제일 잘한 사람들이 당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되게 열심히 잘 지켜가지고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들. 그러니까 정치인이었죠. 바리새인, 사두개, 에세네 이렇게 있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율법을 잘 지켰다. 당시에 정치를 굉장히 잘했고 공부를 굉장히 잘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 되게 거만하고 조금 재수가 없었지만 뭐라 할 수가 없었는 게 실제 이 사람들보다 율법을 잘 지킨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공부도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되게 번듯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디 가서도 늘 존경을 받고
아이들에게 부모님들은 야 저 바리새인처럼 살아라라고 교육을 하던 그런 시대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그 뭐 맹세나 약속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정치인들이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떤 공약을 하겠죠. 아무래도 그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약속을 합니다. 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건대 앞으로 뭐 금식을 더 하겠다, 앞으로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맹세를 하면 사람들은 우와 저 사람 되게 멋있다, 역시 본받을 만하다 하는 당시에 시대 배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맹세를 굉장히 멋있게 잘 한 사람들이었죠. 근데 이 정치적으로 성공하고 율법 잘 지킨다 소문났고 공부 잘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셔서 니네 복음 없이 헛된 맹세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 겉으로는 되게 훌륭한 정치인이고 율법 어마어마하게 잘 지키는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실상이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되게 쉽게 말하면 자기들은 바리새인들이니까 뭐 예수님 제자 보고 야 너는 손도 안 씻고 예배드리냐? 어딜 가면 손도 안 씻고 밥도 먹냐? 하면서 그렇게 뭐라 하면은 사람들은 그 제자들 보고 잘못했다 하지 바리새인 보고 잘못했다고 안 해요. 왜냐?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으니까요. 율법 잘 지키고 공부 잘하니까요. 저 사람 말이 무조건 맞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니네가 진짜 율법 잘 지킨다고? 너네가 진짜 맹세한 그대로 삶을 잘 살고 있다고? 되게 쉽게 예를 들면은 원래 그 바리새인들이 부모님들에게 돌아가는 연금이 있거든요. 그거를 다 빼돌려서 성전에 헌금을 합니다. 그럼 사람들은 말하겠죠. 와 진짜 바리새인 멋있다. 자기 재산을 저렇게 성전에다가 주다니. 하는데 실상은 부모님들한테 돌아가던 자기들이 다 빼돌린 겁니다. 부모님들은 뭐 병 걸려서 돌아가시든 뭐 어떻게 돌아가시든 신경도 안 쓰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성전에 헌금을 한 그게 끝이 아니라 성전을 관리하는 관리인과 제사장과 의탁을 해서 다시 그 돈을 자기 걸로 일부분 빼돌려요. 빼돌려서 자기 다시 자손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럼 자손들은 뭐하냐? 똑같이 바리새인이라고 인정받다가 어느 순간 자기 자녀가 내게 돌아올 돈을 다시 성전으로 빼돌리는 걸 똑같이 또 보게 되겠죠. 십계명으로 치면은 망령되이 맹세하지 말라는 그것도 당연히 어겼고요. 부모 공경하라고 했는데 당연히 공경 안 했고요. 수없이 많은 계명을 어기면서 니들이 맹세를 잘하고 약속을 잘한다고? 복음 없이 너네가 의롭다고 가장 인정받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진짜 너희들이 복음 없이 살아가는 그게 과연 정답이냐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리새인들은 맹세를 또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했거든요. 뭐 옛날에 제가 봤던 만화 중에 김전일이라고 있었고 항상 지가 살인 사건에 휘말려놓고 할아버지 이름 거는 되게 배은망덕 같던 만화 있었거든요. 만화는 재밌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율법도 못 지키고 겉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만 원하고 정치적인 세력만 불려 나가는 그런 사회를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복음을 놓치면 헛된 맹세를 서로 하고 서로 그거 붙잡고 그게 진실인 것 마냥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사회를 지금 2000년에도 똑같이 살고 있거든요.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하는 그 율법도 당연히 어기고 있었고요. 그래서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걸 망령되이 일컫는데 죄의식 일말도 안 느낍니다. 특히 요즘이 더 그렇죠. 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야 내가 너 내일 뭐 떡볶이 사줄게 하는데 그럼 사줘야 돼요 원래는 말을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안 사주고 내가 뭐 안 사줄 수도 있지. 뭐 네가 너한테 뭐 잘하든가 어이구 하면서 하는 그런 게 아무것도 아닌 세상이 됐거든요. 뭐 물론 친구끼리는 뭐 그럴 수 있죠 한 번은. 근데 심지어 이거를 하는 분 아니면은 뭐 가족끼리 너나 할 거 없이
헛된 맹세를 하는 것과 복음이 없이 살아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아무런 죄의식도 못 느끼는 그런 세상이 분명히 왔거든요. 그러니까 어제도 그 집에서 교회를 가는 길에 플랜카드가 하나 이렇게 쭉 걸려 있었어요. 그 민주당 이렇게 써 있고, 그렇게 쭉쭉쭉 써 있는 게 11군데의 어떤 그 지방에 있는 대학들 이렇게 쭉 나열을 해서 전부 서울대처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속으로 일단 그 대학에 있는 분들 되게 기분 나쁘겠다. 첫째로 어쨌든 비교를 당한 거니까요. 그러면서 어찌 보면은 되게 배려가 없고 수준이 낮다라는 생각도 조금 들었고, 그리고 뭐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조건 서울대처럼 돼야 돼 이게 아니라 각 지방이나 어떤 그 학생들이나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다 있거든요. 보통 저 같으면은 그거를 살릴 수 있는 말을 하겠어요. 빈말로라도. 근데 뭐 여기를 뭐 서울대처럼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게 뭐 이분 사상은 둘째치고 누가 봐도 헛된 맹세거든요. 그럼 이분이 무시당하는 분이냐? 세상에서 제일 인정받는 사람이거든요. 어마어마하게 공부 잘하고 공부 열심히 하라는 그 율법 되게 잘 지키고 부모 말 잘 들으라는 율법 잘 지키고, 그래서 바리새인처럼 인정을 받은 사람이 헛된 맹세를 하는데 그 맹세의 몇십 퍼센트의 국민들이 실제 지지를 하고 있고요. 이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그러면은 정작 그 맹세를 한 사람은 죄의식도 없이 오로지 나를 위해서 그런 말을 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똑같이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과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유를 물어야 됩니다. 내가 왜 공부를 하고 있지? 내가 왜 교회를 오지? 사람들은 복음 없이 헛된 맹세, 거짓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과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교회로 인도하셨지? 왜 나에게 이 공부를 하게 하시지? 라는 그 이유를 알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이유를 알고 교회에 와야 돼요. 이걸 알고 공부하고 알고 예배를 드리는 것과 그냥 이거 아무 상관없이 그냥 뭐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공부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는 공부할 때 실제 힘도 다를 수밖에 없고요. 실제 미래에 내가 그릴 수 있는 꿈의 응답의 모든 내용들도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꿈 얘기가 나왔는데, 뭐 요셉이 불행과 고통을 느꼈던 렘넌트거든요. 뭐 당장 형들한테 뒤통수 맞았죠. 노예로 팔려갔죠. 그리고 일단 외국에서 사는 것도 서럽고 힘든데 나 뭐 감기 걸렸을 때 약 갖다 주는 사람도 없는데 힘들거든요. 근데 이러한 문제들은 사실 저한테도 그렇고 여러분들한테도 그렇고 불행과 고통이 없는 세상은 지구 터질 때까지는 없습니다. 계속 존재합니다. 과거에도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가고 헛된 환상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거든요. 그 인스타를 보면은 저한테 팔로우를 거는 내용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따라오기만 하면은 숫자도 이상해. 뭐 6,080만 원 뭐 이렇게 만들어 드리겠다. 따라오기만 하면 뭐 7,020만 원 뭐 이렇게 만들어 드리겠다. 뭐 숫자도 한 신기한 숫자 이렇게 써가지고 들어가 보면은 뭐 카톡 내용들 뭐 언니 진짜 언니 한 대로 따라가니까 돈 생겼어요. 그치 하면서 후회 안 하지 하면서 그 환상을 계속 심는다니까요. 돈이 없어서 힘드니까요. 돈이 있어도 사실 내가 안 힘들다고 거짓말하고 계속 환상을 품어야 되는 세상이니까요. 그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그럼 요셉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꿈을 이뤘냐라고 했을 때,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 속에 있는 바리새인들의 말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 누구보다도 존경받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 그 속에 존재하는 영적인 것을 알았습니다. 아무리 이 사람들이 훌륭해도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스도를 떠난 상태에서 어떤 말을 짓고라도 결국은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처음부터 요셉은 알았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고, 그 꿈을 이루는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말씀 가지고 계속 나 자신을 점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친구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공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보다 공부를 잘하면 높은 확률로 말싸움하다가 니 나보다 공부도 못하면서 왜 나대냐라고 하는 그 말을 한마디쯤은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기준은 아니거든요, 사실.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학생 때부터 이미 사실 솔직히 말해서 정치 색깔도 중학생 때 되면 어느 정도 다 가지고 있거든요, 미디어를 통해서. 그리고 공부 가지고 서로 비교하는 시대거든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가치가 땅에 떨어지는 시대 속에서 어떻게 내가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냐고 했을 때 그 답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응답 속에 있는 겁니다. 늘 말씀 받는 자리에 나오고, 기도가 뭐 다른 게 기도가 아니라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친구들이랑 나랑 똑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왜 나는 얘들과 똑같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럼 말씀은 나한테 뭐라고 했지? 왜 말씀이 생각이 안 나고 이해도 안 되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을 이해하게 하실까라고 기도하면서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진, 흑암으로 이루어진 이 세상을 살리는 응답의 성취 속에 여러분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 어려울 수 있지만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상 살리는 렘넌트로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복음 없이 헛된 맹세를 하며 죽어가고 있는 세상이거든요. 아니, 상식적으로 사람이 사람을 노예로 부리는 게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솔직히. 인격적으로라도. 뭐 알겠지만은 저는 비전센터 가서도 예를 들어서 가온이나 승록이한테 보드마카 하나 가져오라고 할 때도 알잖아요. 저는 야 빨리 가져와, 안 가져오고 빨리 뭐야 하면서 채찍질하면서 막 가져오라고 하진 않거든요. 막 돌 던지면서 왜 아직도 안 가져오냐 하지 않거든요. 막 내가 오기 전에 보드마카 한 다섯 준비했어야지 하면서 혼내진 않거든요. 가위바위보에서 지는 사람이 가져오든지, 어쩔 땐 그냥 제가 가져올 때도 있고, 보통 이제 보드마카 룰렛 해가지고 돌려가지고 걸리는 사람 가져오게 하고 하는, 그게 보통은 사람이 그런데 사람이 사람한테 막 채찍질하면서 막 노예 부리고 하는 그게 정상은 아니거든요, 제 생각에는. 근데 그게 너무나도 당연한 세상이 되어버렸고, 그만큼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는 세상이 됐고, 복음 없이 자꾸 헛된 맹세하는 세상이 온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세상 살리는 렘넌트로 부르셨다. 그러니까 다른 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이게 순간적으로 선이 있는 줄 알았어요. 아무튼 현장 살리는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렘넌트와 늘 함께 하시고 영원의 응답으로 함께 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도 많은 세상에 거짓말이 있고 헛된 맹세들이 있는데, 이것에 속는 렘넌트의 시간표가 아니라 도리어 그 영적인 배경을 알고 그 현장을 살리는 응답을 최고로 누리는 렘넌트의 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